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12절에 그 이제 말씀의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겁니다.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그 비교에 관한 말씀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죠. 그 지난 시간에 영광이란 단어가 지난 시간에 문맥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 명사와 동사로 10번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영광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그 핵심 단어 단락에서는 이제 수건, 우리말로 수건이라 돼 있고 원문으로는 이제 덮개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수건 또는 그 덮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 영광의 비교의 그 차이 같은 주제가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앞문맥의 내용이 옛 언약의 영광은 임시적이었고 없어질 것이며 새 언약의 영광은 더 크고 영원하다는 말씀에 대해 그러므로를 붙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합니다. 있으므로라는 말씀과 담대하다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계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요. 주님 품에 우리 안겨서 주님도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우리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그 우리들 그 영생의 복락 가운데 새 언약의 그 복락 가운데 이미 참여하고 또 이제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라면요. 새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바울의 소망의 담대함은 옛 언약의 율법 조문에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정죄하는 일이 지닌 그 영광의 그 일시적인 것과 이제 대조적으로 새 언약에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졌는데요.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그 반역한
배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이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왔더니 그 얼굴에 이제 빛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맞췄을 때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그 얼굴에 빛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거죠. 그 일시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됨에 주목해야 되는데 헛것에 주목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에 대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지라는 그 말씀의 시제는 아까는 계속되는 것,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번에 끝난 것을 가리키는 그런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것을 가리키는데요. 앞에 12절에서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 소망의 담대함에 대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킨다면 여기서는 그 옛 언약의 일시적인 것,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옛 언약의 영광에 대해서는 완료되어서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옛 언약도 영광이 있지만 새 언약의 영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제한된 영광을 주목하며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느라고 새 언약의 영원토록 있을 영광을 못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7절에서 8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에서 율법 조문의 역할과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조문이 하는 일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이제 죄인이었던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 조문을 통해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도 은혜죠.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구나. 난 죄로 멸망할 존재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인식하게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일깨우도록 하기 때문에 영광을 지니죠. 따라서 분명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가리키는 율법 조문이 가리키는 그 지닌 영광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말씀 앞에,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서 그 주님께서 우리 그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멸망할 존재구나. 그래 참으로 내게는 정말로 의로움이 한 구석도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단지 어떤 어려서부터 들은 어떤 종교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 처절하게 망해서 영적 파산자이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혀 저에게는 구석구석마다 전적으로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전인격도 전적으로 타락한 원죄를 지닌 그로부터 전인격이 물든 모든 영역이 물든 죄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어떠한 순종도 예배도 받아들여질 것이 없습니다. 그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뚫고 나올 길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죠. 새벽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말씀을 한 구절을 어기면 전체를 어긴다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서 순종한다는 그 의미에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섬겨야 되죠. 우리 귀에서 계속 들어온 말씀이죠. 근데 이게 일시적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최대치로 이것을 유지하면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고 하나님을 우리 전심으로 전혀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 나가는 순종으로 이것을 내가 다 이뤘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 하는 일, 그 영광의 일시적인 일에도 우리를 성령께서 그 율법이 우리 빛을 비추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앞서는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율법 조문이 하는 일에 진 영광의 빛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율법 조문이 하는 일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죽은 영혼이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나 무능했나를 알게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새 언약 백성에게 율법은 새 언약 백성이 순종해 가야 할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지켜나가야 할 규범이구나, 자라나가야 할 방향이구나, 그런 지침이구나,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14절에 15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 하는 말씀 중 많은 부분이 그 표현을 조금 달리하여서 15절에서 반복되는 형태, 사실상 14절과 15절이 같은 것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말씀이 중복되고 있죠. 오늘까지도 오늘까지.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에 라는 그 말씀이 15절에서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벗겨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이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14절의 후반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또 덧붙여져 있고요. 구약의 역사는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였죠. 완고한 마음으로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를 범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도 완고한 마음으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런 노골적인 거부뿐만 아니라 여러 신약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고 한 게 아닙니다.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로 대표되는 그들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 구원론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났고 오늘날까지도 교묘한 방식으로 변형하면서 행위 구원론의 모습이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에 같은 것인데 뿌리를 파고 가면 그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스스로 새 언약 백성인 신약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영적인 수건을 가리고 있는 사실상 안타까운 구원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아까 말씀 한 군데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 그 영광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다면 우리 의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잖아요. 나 자신의 전혀 의가 없는 자로 죄로 멸망하게 된 의의 파산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의가 없어 의의 파산 상태라서 주님께만 모든 걸 의탁합니다라는 거죠.
그냥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그곳에서부터 죄 때문에 파산자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 모든 의탁합니다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은 자만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덮고 있는 영적인 수건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 교훈, 모음집, 또는 우리들이 세계사 공부를 한다든지 그 역사책, 이스라엘의 문학책, 솔직히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시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또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또 설교 시간에 또 예배 시간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비추심 아래 말씀을 이해해 나가야 하는 거죠. 16절에 17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께로 돌아가다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많이 쓰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돌아갈 분이 딱 한 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다 연결된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기서 주께로 돌아가다, 결국은 주께로 회심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회심이란 말은 믿음과 회개가 합쳐진 말이죠. 회심이죠.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온갖 선한 은사들이, 선한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공급받아서 회개의 은혜, 자신의 복종하는 은혜, 그리스도를 그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반응하면서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빚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제 새 언약 사역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 곧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분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자유는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수건을 벗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유대인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자유를 일단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억지로 단지 의무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그 부활 생명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원하며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을 의욕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향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한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꺼이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의 그 감사함과 기쁨을 깨달아가고 또 누리면서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누리게 된 자유는 율법주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무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신자의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순간순간을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놓아버렸다, 내가 이것을 잊었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내가 순간순간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 지혜를 주고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별일이 없을 땐 모르지만 어디 세상적인 이익이 닥친다든지 어떤 불리한 상황이 닥친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에는 말씀의 기준을 놓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수건에 대해 말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건을 걷어낸 것처럼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가리켜 주의 영광을 본 것, 그것을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일시적인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담대히 또 모세가 나아가서 수건을 벗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새 언약 백성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하나님께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셨잖아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졌잖아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들 교제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가리켜 주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과 같이 바울이 거울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때 직접적인 사물을 이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는 그 내용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을 통해 본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친 그 빛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죄로 망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에 대해 변화하여 라는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쓰이고 있는데요, 변화하여 라는 그 말씀의 시제가 여기서 또 계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됨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해서 상실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것이 더욱더 회복돼 나가는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계속해서 변화하며 자라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에 있어서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거듭난 새 언약 백성에게 마음의 영적인 수건이 벗겨진 영광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성화의 과정도 성령께서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거룩함의 완성인 죄 오염이 전혀 없게 된 영화의 과정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수건을 벗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에 우리가 전혀 이제 기여한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나, 전적으로 무능했나, 이런 부분 잠시 살펴보았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의롭게 여김받는 것,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듭나게 되는 것, 그 뒤에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성화의 과정,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과정까지도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살펴봤을 때, 진실로 내게
내가 기여한 게 없구나, 나에게 공로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성화에 있어서도 영화에 있어서도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관심 있는 것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 바로 그것이 성경에 집중해서 말씀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기울 때가 많을까요? 땅의 것, 이 세상의 성공,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대학 또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자녀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시집 장가를 가는 것,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이룰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이미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에 온통 마음이 갈라지고 빼앗겨서 살아가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굳이 성공이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성공이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거기 우리의 탐욕과 야심이 덕지덕지 묻어 있잖아요. 그 말 자체에. 근데 성공이란 말을 굳이 사용해 본다면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 믿음도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보다 더 성공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지옥에 갈 인생들인데요. 없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이나 자녀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내세움, 비교,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인생의 시기와 과정과 처한 위치가 좀 더 육신이 편할 때도 있고요. 수고스럽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월한 것도 아니고요.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겉모습보다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할 위치에 있는데 과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망가져 있으면, 다 부패해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평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힘써 나아가고 있는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자기를 치고 복종케 하는, 자기 부인하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나아가고 있는가? 손해가 찾아올 때면 변덕스럽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호떡 뒤집듯이 양다리를 걸치며 쉽게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녀가 시집장가도 늦게 가고 직장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다지 주목할 만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방식에도 우둔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부모가 그것에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평범하고 소박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닌가요? 자녀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 자녀들의 거듭남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들이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인생도 대박나고 신앙 인격도 훌륭했으면 좋겠으면서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늘의 것과 땅의 탐욕을 섞으면서 영적인 것을 명분으로 하나 세운 다음에 다 나머지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거 10% 채우고 나머지 거 90% 채워서 이건 이제 포장지 잘 채웠다, 받아들여질 만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내 뜻대로 질이 진행되어 가지 않으면 원망, 불평, 연민하는 것 아닌가요? 원망, 불평, 연민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탓하면서 평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죠. 어릴 때는 부모님 탓을 하고요. 결혼해서는 배우자 탓을 하고요. 자식들을 낳으면 자식을 탓합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사위를 탓하죠.
이웃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가족들이 땅에서의 위치나 형편에서 보다 나은 대접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마음을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치열하게 씨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 전혀 자라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동기 중심으로부터의 씨름을 해나가지 않으면 점점 연기하는 신앙인만 되는 것뿐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요. 그럴듯하게 포장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 기술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과 이웃을 탓하며 문제 삼는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주시는 은혜를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씨름해 나가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때론 치사하고 비열한 저요, 또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인 나의 실상을 확인하고 또 이런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고맙고 귀한 관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씨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가족과 이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어떻게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깨달아가고 말씀을 따라 빚어져가게 하시며 귀한 교우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에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하루하루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여러 관계들에서 은혜를 구하고 힘써 사랑하고 섬기며 점점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성품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것을 거저 흘려보내고 값없이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자기의 중심으로부터 깨어지는 세상이 다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냥 나도 따라간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가도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잘 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그런데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는 위치에 두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자기 부인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씨름 잘 안 되죠. 또 실패하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주님으로부터 충만함과 만족을 누리는데 우리가 또 어떠한 자신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까? 다음날 눈 떴더니 내 안에 덕지덕지한 탐욕과 야심을 또 눈 떴더니 보게 되고 그러니 또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제 모습이죠. 하늘의 성품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은혜를 더욱 뿌리 내려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새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참 만족이 되시기에 우린 이제 다 받은 자죠. 거기서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자기를 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중심과 삶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신앙 가운데 진리의 그 자유함을 누리고 맛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빚어가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가치의 것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거듭 확인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 우리 안에 참으로도 우글우글 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의 욕심들, 탐심들, 야심들,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는 우리의 끊임없는 악한 욕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앙의 본질과 그 정수 가운데는 나아가는 그 씨름을 전혀 우리들이 때로는 놓아버리고 나와 내 가족이 세상적으로 대접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것 가운데서 물질적으로도 나름의 부족함이 없어야 가치가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가고 시집장가를 가야 그렇게 의미가 있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식을 소개할 만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아니면 부끄러워 숨기고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그런 치졸하고 비열하고 죄악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그런 세속적인 여러 가치관들, 탐욕적인 그런 마음들, 가족도 도구로 삼아서, 가족도 야망의 도구로 삼아서 늘 배우자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며느리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그 살아갔던 우리의 낭비한 시간들 회개합니다. 문제는 나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과 충만함을 누리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고맙게 보이는 존재들인데 나 같은 것이랑 살아준 건데 나 같은 거를 인내해 준 건데 그러한 것들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낭비하며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들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중심으로 깨어져 나가고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헛된 것들에 우리들의 여정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중심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것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아들을 내어신 사랑으로 부르셔서 오히려 원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때로는 미운 마음 들고 때로는 사랑하기 어렵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서 여러 마음들 들기도 하고 하지만 원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사랑을 입은 자로 조건 없는 긍휼을 입은 자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함께 진리를 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